오늘 4월 4일 2021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찬송 445장 찬송을 드립니다. 400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직 죄로 인한 사망의 저주와 그 음부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던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 되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락된 2021년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주의 심령들을 이 시간 친히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그 처참한 고난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일으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입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165장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어떨 뿐이라.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교동문 134번 교동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과 죄사함을 받았건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참으로 죄악된 부분이 구석구석에 남아있음을 탄식하며 회개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지 못했으며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례할 때 많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많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삶을 고치는 회개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죄의 소욕을 죽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통치하시는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여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성화의 씨름을 치열하게 분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의지하여 말씀 순종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문제가 장기화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일함과 부주의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함으로 고난의 때를 함께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며 더욱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말씀 중심의 삶으로 빚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큰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편견과 완고한 마음과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70장 찬송을 드립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구세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영원 전부터 창조의 뜻과 계획 속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을 지으사 영원히 교제하며 교통하며 사랑을 나누기로 작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어려운 상황을 이태째 맞는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부활절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심령들 친히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대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 그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시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갈 수 있는 생애 되게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권세를 이 세상에서는 꿈도 꿀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권능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 받은 것을 알고 깨닫고 그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 우리가 지니고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쓰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그것도 은혜로 주어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알고 고백하고, 그리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리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그리고 각자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예물을, 또 주의 나라를 섬기고자 건축과 선교와 일용할 양식에 늘 감사하여 성미를 떼어 드리는 이 주일 예물과 함께 부활절 절기 감사 예물을 올리는 심령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생애 동안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그저 지나가는 화살같이 지나가는 그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연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고 과정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생애 되게, 그리하여 그러한 은혜를 늘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섬기는 우리 생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역경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고, 우리가 겪는 많은 실수와 실패와 때로는 죄악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으킴을 받으며 회개토록 인도하시는 가운데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절대 굽히지 않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의 이름을 부르고 깜깜할수록 우리의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일터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어떤 곳에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가 받사옵나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송내 중앙교회가 참으로 말씀의 빛을 드러내는 기쁨의 교회, 능력의 교회, 영광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체된 성도의 가정들이 믿음이 역사하는 주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 예배부터 인도자인 저도 마스크를 이렇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더 방심할 때가 아니라 서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임을 알고, 여러분이 좀 불편하시겠지만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1절. 다 하나에서 난지라 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 신자들의 신앙을 평이하게 풀어보면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을 나 자신에게 관련된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실은 나와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그리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아무 상관없이 내 밖에,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을 나 자신에게 관련된 사실로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체요 본질입니다.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을 가리킵니다.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들과 그 일들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진리라고 하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실체로 드러나는 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을 아는 것도,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모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그 일이 또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 밖에서 일어난 사실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실체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진리가 진리로만 있다고 하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실체로 드러날 때에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으시며 진리 또한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진리가 우리 안에 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실체로 드러나는 이 은혜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 곧 믿음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밖의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실체로 드러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만이 진리가 은혜가 되는 법입니다. 진리가 은혜가 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밖의 진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 밖에서 일어난 그 진리가 내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다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평생의 신앙생활도 헛되고 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라고 한 것입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가리키는데 그 자녀됨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만이 된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방안, 어떤 방법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공로를 요구하지 않으시니 그렇다면 은혜에 속한 일이 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어떤 요구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 곧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모아지고 이 자체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한 것으로 알고 또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사실들이 우리에게 실체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객관적 진리, 우리 밖의 진리가 우리의 주관적 자기의 개인적 신앙 고백이 된다라는 것은 그 진리의 실체가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로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진리가 은혜가 된다라는 것은 단지 생각 속에서나 상상 속에서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진리가 실체, 그 실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신자들에게 실체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요, 곧 믿음의 역사입니다. 시쳇말로 그저 말로만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역사는 공상이나 환상이나 관념 따위가 아니라 실제요, 실체요, 그 자체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서 실제로 드러난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신자들에게 일으킨 실상이 있고 드러나게 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데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밖에서 일어난 그 일, 곧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혹 답을 할 수 없으면 아직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진리로 인해 우리 안에 드러난 실체가 없는데 우리가 어찌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이 논의의 관건은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 혹은 어떤 상태의 실체를 바로 제대로 아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그 점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아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난 은혜의 실체를 모르거나 아니면 자신의 마음,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못하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2021년 부활절을 맞아 또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오늘 히브리서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새벽 예배에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니게 된 신앙 고백과 그로 인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은혜의 실체를 나눴습니다. 이미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던 내용도 물론 있었지만 새로운 내용의 지식을 익히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부활주일 말씀의 요점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설정되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배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모든 생물 위에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첫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함으로써 첫 창조는 크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본래의 선한 모습은 타락하여 부패하게 되었으며 인간의 범죄는 피조계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인간은 척박한 땅에서 수고롭게 일함으로써 겨우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흉포해진 생물들로부터 목숨을 위협받는 등 땅과 생물을 다스리는 인간의 고귀한 지위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땅 위에서 수고로이 살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감으로써 생을 마감하는 허무 외에도 두려움 속에서 영원한 멸망을 기다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지? 첫사람 아담 이후에 고달픈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 인생이 겪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참된 그런 안식,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식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땅 위에서 수고로이 살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감으로써 생을 마감하는 허무 외에도 두려움 속에서 영원한 멸망을 기다리게 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첫 창조가 겪게 된 이 불행으로부터 인류를 회복시키고자 새로운 세계를 계획하셨고 이 장차올 세상 곧 내세를 아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범죄로 모든 후손 곧 인류를 멸망에 빠뜨린 첫 아담과는 달리 인류의 새 조상으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서 죄 아래서 신음하는 죄인과 지금의 세상을 죄와 그 저주에서 구하여 본래의 선함과 영광과 생명과 복된 지위를 회복하고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새 역사, 곧 구속사입니다. 사실은 인류 역사의 본질이 이 구속사인데, 이 새 역사인데,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만의 그저 역사로 살아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만이 이 새 역사가 지금 펼쳐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렇게 흔히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는 이 일을 가리켜, 구원의 역사라는 이 일을 가리켜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복종케 하신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히브리서 1,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장차올 세상을 그 어떤 존재들에게가 아니라, 천사들에게가 아니라 오직 아들에게 복종케 하신 일이라고 밝힌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미리 약속하신 사실을 일깨우되, 놀랍게도 시편 8편을 인용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 6절에서 2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인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예,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이 앞뒤 내용을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시편 8편 하면 인간의 지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받은 인간의 지위를 찬양하는 내용으로만 이해했었죠.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편 8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시편이라는 것을 밝혀준 거예요. 한편으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비록 하나님보다는 못하나 하나님을 닮은 고귀한 존재로 지으시고 그에게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신 일을 떠올리게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본래의 내용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첫 창조를 회복하고 완성하고자 아들을 보내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만물을 죄에서 구속하고 다스리게 하실 일을 미리 증거한 내용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리신 이 계획, 즉 아들을 통하여 장차올 세계를 실현하시려는 이 계획이, 다윗에게 미리 알려주신 이 계획이 지금까지 얼마만큼,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히브리서는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 그 중반부터 9절까지입니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편 8편을 통하여 만물로 아들에게 복종케 하셨다라고 알리신 만큼 어느 하나도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복종치 않는 것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곧 우리가 목격하는 이 현실은 만물이 다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그리스도에게 굴복한 상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보시는 이 현실도 그렇죠? 즉 우리는 이 약속이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못한 상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지금 현재 경험하고 확인하는 것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님뿐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무너진 옛 창조를 회복하고 완성할 새 창조를 위해 죄인을 구속하여 영생과 영광에 이르게 하고자 하나님이신 아들께서 사람이 되시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후 부활 승천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다. 부활 승천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다. 그 의미죠. 그렇게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후 부활 승천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시기까지의 이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우선 사람이 되어 고난받으사 철저히 낮아지시되 하늘 영광을 숨기시고 드러내지 않으심으로써 하늘의 고귀한 영적 존재인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일만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아들께서 사람이 되신 이 성육신 자체가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일입니다만 더욱이 사람이 되시고서도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그의 고귀한 신분과 영광을 철저히 부인당하신 것을 두고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철저히 낮아지신 모습이지만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이 되신 것으로도 모자라 사람으로서도 모든 죄인의 죄를 지시고 극악한 죄수의 죽음을 당하신 비참한 생애이지만 주의 낮아지심이 결코 무가치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요 참으로 은혜롭고 귀중한 일임을 알리되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히브리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의 비참하고 끔찍한 죽음의 고난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맛보신 은혜로운 일이었다고. 만일 주의 죽음의 고난이 아니었다면 모든 사람이 살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참으로 중대한 일이었다고. 즉 모든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만 둔다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고백이 실체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뭘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소망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것도 아름답고 귀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소소한 소망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그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갖는 바람이죠. 진정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래서 우리의 그 죄를 담당하신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살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의 죽음의 고난만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장차 올 세상의 완전한 영광은 아직 보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경험하여 확인하는 것은 주께서 한없이 낮아지셔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일이요 그 후 부활하시어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신 일뿐이지만, 이 일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일은 첫 창조를 죄의 저주에서 회복하고 완성할 새 창조의 든든한 토대와 같아서 새 창조의 일, 곧 장차 올 세상이 여기까지 진행된 만큼 이후의 과정은 그 시련이 보장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장차 올 세계에 대한, 즉 만물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에게 복종하게 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은 자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 새 본성, 새 사람, 영원한 생명을 산다. 무엇에 근거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깨끗하게 산 것 같으니까 영생이 보장됐지.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깨끗하게 못 살았어. 그럼 우리의 영생은 깨져버린 겁니까? 우리 예전에는 이런 것 많이 했죠. 요즘에 뭐 롤러코스터로 탄다고 그럽니까? 하루는 천국 같다, 하루는 지옥 같다.
이제 그런 때는 지나간 때다. 자라가야 되죠. 우리가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내 죄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심장이 차가워지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숨이 멎어져가는 그런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하셨고 그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 우리가 그걸 고백할 때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실제로 우리의 차가워진 심장을 다시 데워주고, 육신적으로는 멎어가는 호흡 속에서 이 호흡이 생명의 진짜가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골로새서 지난 몇 주 전에 봤죠?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 위대한 선언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들만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 빛으로 계셔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잖아요. 이런 말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좀 과격한 분들은 좀 시체말로 때려잡아 죽이려고 하겠죠. 자기네들을 전적으로 짓밟는다고. 그게 짓밟는 소리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이 살 소망을 우리가 전하고 안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분명히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싫어하니까, 세상이 우리가 복음 말하는 거,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거 말하는 거 싫어하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좀 타협해서 이런 말 하지 말자. 그럼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빛이셔야 돼요. 그 빛이 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늘 고백하고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되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신 일이 이렇게 중요한 만큼 좀 더 자세히 그리고 깊이 가르치고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는 만물과 만사의 목적과 과정이 되시는 분 곧 하나님을 뜻하지요. 천지 만물과 그 역사의 목적과 뜻을 정하시고, 여러분 천지 만물과 이 역사의 목적과 뜻을 정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뿐이세요. 그리고 또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할 구원의 주를, 여기 많은 아들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을 뜻하는 거죠.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할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완전케 하심이 합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녀를 얻으시고 그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저희를 인도할 구원의 주를 세우실 때에, 메시아를 세우실 때에, 그리스도를 세우실 때에 그를 고난으로 완전케 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비참한 죽음의 고난이 곧 그의 철저히 낮아지심이, 여러분 겸손해지는 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저는 어떻게 저렇게 낮아지기를 좋아해? 여러분 그게 영광의 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 비참한 죽음의 고난이 곧 그의 철저히 낮아지심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주로서 완전하게 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하고 적절한 일이었다라는 그 뜻이에요. 이 고난의 죽음 없이는 허다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그 저희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완전하게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그 뜻인 거예요. 그 비참하고 끔찍한 죽음이 오히려 구원의 주로서 완전함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아들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요 깊고 신비로운 내용과 뜻을 담은 일임을 알리되 먼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이를 인하여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라고 말합니다. 11절을 직역으로 읽어드린 거예요. 여기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은 우리 신자들을 가리킵니다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아니라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평생 거룩하게 함을 입는 과정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 짧은 한 구절에 명시해 놓았어요.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은 우리 신자들을 가리킵니다만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영광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의 입장의 차이가 있음을, 즉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이 일에 관계하시고 우리는 주로부터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로서 이 일에 관계한다라는 사실을 밝혀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나 우리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그 일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깊이 개입되어 있어서 이것을 떠나서는, 이 은혜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일이 거룩하게 하시는 일과 거룩게 함을 받는 일이 개입되는 만큼 일반적인 출생과는 다른 특별한 출생임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더욱이 이 일에 있어서 거룩해 하시는 그리스도와 거룩해 함을 받은 우리 신자의 관계를 가리켜 하나에서 난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것 가지고 내 믿음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다 거짓이고 하나님을 우리는 모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갈수록 여러분 교만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믿음이 가짜일 가능성이 너무하다. 예. 그걸 스스로가 나타내는 거예요. 교만한 게. 교만이라고 하는 건요, 드러난 교만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교만도 있어요. 어쩌면 드러나지 않은 교만이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예.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다 속이고, 그러나 주님만은 속지 않으세요. 예. 이렇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에서 난 관계라, 우리말로는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하여 동일한 근원에서 태어나는 출생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본래는 하나로 말미암는다는 뜻이에요. 이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요, 또한 바로 이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에서 난 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라고 한 만큼 여기에서는 한 분에게서,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출생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말도 그 뜻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시는 그 출생에 우리 신자도 함께 한다라는 뜻으로는 볼 수 없으니, 아들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시는 그 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시는 이 독특한 출생이어서 우리 신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너무나 마땅한 거죠. 이와는 달리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사이에 뭘 끼워 놓으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 그건 불법이고 복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고 한 다음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여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그 출생은 사람의 뜻이 개입될 수 없는 출생이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영적 출생임을 알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이 개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영적 출생임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가 경험하는 이런 영적 출생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으로 나시는 신적 출생의 뜻을 우리 신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가 경험하는 이런 영적 출생을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영적 출생,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중생, 거듭남을 예수님께서 겪으신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태어나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이 사실입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중생, 거듭남, 곧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나는 그런 영적 출생을 겪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적 출생이 하나에서 난지라라고 하지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님과 우리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으로서 이 일에 관계하시고, 우리 신자는 예수님으로부터 거룩해 함을 받는 자로서 이 일에 관계되어 있음을, 즉 예수님과 우리 신자 사이에 분명한 이런 입장의 차이가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에서 난지라, 즉 하나님에게서 난지라라고 하였으므로 예수님과 우리 신자가 겪는 출생이 동일한 것을 뜻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하나님에게서 나는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과 우리 신자는 입장과 역할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영적 출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경험하는 바, 이제 죽고 사는 것,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이 변화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분리되지 않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믿는 자는 이런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으로 사는 일을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한 가운데서 경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 알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인 거죠. 아니, 이것이 바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우리 믿는 자는 이런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으로 사는 일을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한 가운데서 경험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실체로 드러난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 곧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 이것은 이미 창세 전부터 예고됐고 계시됐고,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계시와 예언은 계속 주어졌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밖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게 된 것이에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게 세례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게 로마서 6장 4절 5절.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영적 출생에 있어서 우리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의 죽음과 부활을 떠나서는 우리의 영적 출생, 곧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영적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 이루신 일이 그대로 우리의 실상이 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이것만이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 밖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창세전에 계획하신,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이 그대로 우리의 실상이 된 것,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는 죽은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해 산 자가 된 것이에요. 이 실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이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새 생명으로 사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전부가 바로 자신을 신뢰하는 경우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아닌 다른 걸 의지하는 전부가 결국은 바로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다 탐심에서, 다 우상 숭배에서 나타나는 거, 결국 자기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일인 거예요. 참 믿음이냐 아니냐가 너무나 단순하게 자랑하느냐 아니냐로 에베소서에서 로마서에서 또 다른 서신서에서 거듭 밝혀주는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우리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자랑하잖아요.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에 주는 그리스도뿐인 것은 우리의 자랑거리는 주 안에서 주님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인 거예요. 어떻게 사십니까? 주님만을 자랑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그때 그 고백하는 그 삶의 외적 조건은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어도 그 높은 위치가 자기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걸 그는 아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것 뿐이에요. 오직 높은 자리에서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위치,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낮은 위치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한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이 무서운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당신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뭘 뜻하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부끄럽게 여긴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낮은 자리에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가장 낮은 자리에라도 주님을 자랑하잖아.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이런 자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삶의 모든 터전을 빼앗겼어도 나는 주님을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온갖 조롱과 멸시, 우리 주님이 당하신 것처럼. 그러나 개의치 않고 그가 주님을 자랑하며 살 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실해지는 거죠. 열심히 사는 거죠. 진실해지는 거죠. 이 세상 사람은 나중에는 굴복하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가 못 감당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믿음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정리하면 이처럼 우리의 영적 출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동시에 이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역할과 입장은 우리의 것과는 분명히 구별되고 다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며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런 죽음에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그의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겪으신 죽음과 부활은 신자들이 겪는 죽음과 부활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님과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공유한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나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죽음과 부활의 근거와 토대라는 이 특별한, 이 독특한 의미를 갖는 만큼 구별되기도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의 형제관계는 어디까지나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해함을 얻는 자로서 성립되는 형제의 관계인 것입니다. 오는 세상, 새 창조, 그 중에서도 핵심과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새 인류 창조는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새 창조의 역사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느 시대나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처지에서 그리스도를 늘 바라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과 소망, 그 소망이 있는 것인가를 늘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다른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실제로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가? 이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시대나 믿음의 근원이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시작해 하신 분, 믿음의 근원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나눈 이 모든 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되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밝혀주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믿음이에요. 그러니 믿음 가지고 교만해야 한다라는 거는요, 누구를 짓밟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짓밟는 거예요. 이렇게 신자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이렇게 독특한 거예요. 곧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의 열매가 겸손과 온유이셔야 돼요. 그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근원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신앙 고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그의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아니 우리는 바라지도 원하지도, 우리는 아예 한 번도, 아니 꿈에서조차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아들의 그 죽음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을, 창세 전부터 계획된 이 일을 이 21세기 이 한 시대에 한 자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도록 하여 주신 이 모든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임을 알게 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받으며 또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것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되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 일이 바로 내 것이 됐고 우리의 것이 된 이것으로만이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세워지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이 세워져 가고, 그래서 이 땅에 쓰러져가는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영원함을 지니고서 그 영혼을 소망하며 단지 그저 영원함이 아니라 그 안에 완전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함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아니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상황에 있어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형제라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 지금 간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호흡해야 할 이유가 있고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고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고 우리 각 심령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였고 우리에게 그 실체가 된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우리 평생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6장 찬송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예, 참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하루 확진자가 500명 이상. 여러분, 이웃나라 일본은 하루 확진자가 3천여 명. 어떤 나라는 하루 확진자가 2만 명. 어떤 나라는 하루 확진자가 5만 명. 어떤 나라는 하루 사망자가 2만 명. 확진하여 죽어가는 숫자가 2만 명. 지금 우리의 상황을 길어졌다고 안일하게 여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늘 유의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지켜야 할 약속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서도 모이기에 더 힘쓸 수 있는, 우리가 서로 조심하면서 더 힘쓸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함께 기울이며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요. 예.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 특수지역 박선우 선교사를 위해서, 이 박선우 선교사가 사역하는 지역이 우한이었지 않습니까? 다시 지금 들어간 걸로 아는데, 예, 우리 계속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예.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 우리 영육간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우리 특별히 우리 김금자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조병선 집사님, 참 몇 주 전부터 이렇게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예. 지금 폐에 그 어려움을 가지시고 회복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순천향병원에서. 참 안타깝죠. 우리가 가서 차서서 위로할 수도 없고. 예. 그러한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조 집사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 우리 가족들 중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역별로, 기관별로 그런 분들을 살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꼭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삼남전도의 구역 모임,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 7과로 들어가서 10일 저녁 9시 영상 모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 카톡으로 공지한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정남철, 김선숙 B 집사님 댁이 가정이 우리 송내동 안에서 이전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절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나가실 때 이렇게 나눠드릴 때 받아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 첫 장, 이번 주 묵상 구절 잠언 13장 18절, 지난주와
연계된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아멘. 영원한 사망의 저주 가운데에서 스스로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의 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통하여 이 구원의 계획을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길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참으로 몹쓰고 더럽고 비열하기까지 한 우리 속에 임하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입혀가시며 믿음을 세워가시며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허락하신 고난의 절기와 부활 절기를 맞이하여 다시금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 구원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감사히 여기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소망을 둔 자답게 살아갈 길을 구하는 모든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